반갑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수업 세 번째 시간이 됐고요. 오늘은 제2장 선현기청분과 대승정종분 3장까지는 해볼 생각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법회 인유분 금강경이 어째서 시작됐는지 그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가운데 부처님의 일상의 모습이 그려지는 그런 내용이 이 금강경에서만 유독 보입니다. 물론 마암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런 모습들이 뭐 꾸준히 실리지만, 다른 대승경전에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비구 1250명과 함께 바루를 들고 가사를 걸치고 저작거리인 사유대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 집을 돌면서 차례로 걸식을 하신 뒤에 돌아오셔서 모든 사람과 공평히 음식을 나누고 그걸 함께 드신 뒤에, 그리고 손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펴고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관을 수행하는 수행을 행하셨다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금강경에 등장하는 부처님의 일상의 모습이에요. 일상의 모습은 결국 평범한 모습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는 어떤 사념이나 번뇌나 망상이나 근심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들러붙지 않는, 그야말로 오로지 그 공양과 정진을 하는 그 모습이 일상으로 그려지는 가운데, 뭔가 거기에서 이 수행자들도 마찬가지로 일념으로 그 모양새를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일상한 모습이지만 일상의 모습이 아니라 비범한 모습이고, 뭔가 보편적인 모습이지만 너무 특별한 모습이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드렸어요. 결국 이 모습이 그 부처님의 평생의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들을 왜 힘주어 이렇게 보여주는가 하면, 중생들로 하여금 늘 부처님을 쫓아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가르침도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장은 의미가 있고, 이 금강경이 그래서 그런 수행의 모토로, 어떤 수행의 이정표를 삼아서 결국 이 금강경이 설해졌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 다음 장에서 결국 왜 이 금강경이 설해지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직접 화자가 등장하고 또 묻는 사람과 그걸 대답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이 경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제2부는 선현 수보리가 법을 청하다, 이게 선현 기청분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 선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수보리의 말의 뜻이에요. 원래 수보리를 범어로 하면 수부띠라고 하고, 그 수부띠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잘 나타나다 이런 뜻이에요. 잘 나타나다. 선현현이란 말이 잘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현수보리는 수보리를 지칭하는 이름이 되는 거죠. 선현은 뜻이고 수보리는 이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때라고 하는 말은 그 부처님이 이 가르침을 설할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첫 구절에 나오는 한때라고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말하고 이제 그 말을 지칭하는 말일 수 있죠. 장로 수보리가, 장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은 뭐 교회 집사 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을 장로라고 알고 있겠지만, 원래 장로는 불교 용어예요. 장로라는 말은 이제 아라한이 되온 덕이 높고, 그 다음에 나이도 어느 정도 지긋한 그런 사람을 장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10대 제자들은 주로 장로로 다 불렸죠. 장로 수보리가, 이 수보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부처님의 10명의 제자 가운데 10대 제자의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특기가 뭐냐면 해공제일이라고 해서, 해는 풀해자예요. 풀해자. 아이로 쓰는 풀해, 빌공자, 해공제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공의 이치를 제일 잘 이해한 사람이란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경의 질문자가 수보리로 존재하는 이유예요. 공에 대해서는 이 수보리만큼 잘하는 제자가 없기 때문에 이 금강경은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공사상의 대표적인 경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에 대한 이치를 제일 이해한 이 수보리가 이 질문자로 등장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다는 것은 편단우견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스님이 취하는 이 가사장삼이 편단우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은 가리고 있잖아요. 이게 편단우견이에요. 가사를 두르는 모양새가. 근데 이 모양새를 하는 나라가 꽤 많아요. 평상시에 옷도 이렇게 입는 사람이 있어요. 저 티벳에 가면은 겉옷을 벗어가지고 한쪽 어깨는 빼고 이쪽은 어깨를 드러내고 팔도 빼내고 이쪽만 어깨를 집어넣어요. 옷을, 평상시에 옷도 그렇게 입어요. 티벳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편단우견이 이미 제가에서도 생활화됐다는 뜻인 거죠. 이것은 결국 어떤 뜻이냐면, 지금도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이 손이 역할이 달라요. 왼손과 오른손이 역할이 달라. 왼손은 부정한 손이고 오른손은 길한 손이에요. 부정한 일을 할 때는 이 왼손을 사용하지만 길한 일을 할 때는 오른손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게 가장 대안적으로 재밌는 일인데, 뒷물을 할 때 오른손, 왼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뒷물 할 때 오른손을 쓴다? 그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밥은 오른손으로 먹고, 손으로 먹잖아요. 오른손으로 먹어요. 절대 왼손으로 먹지 않아요. 저는 왼손잡이여서 왼손으로 먹고 있다가 막 뭐라고 야단친 적이 있어요. 그 인도 사람들. 안 된다고. 오른손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은 뒷물을 하는 손과 깨끗한 손을 구분해서 쓴다는 뜻이고, 또 그래서 이 편단우견 할 때 왼손을 가리는 이유는 부정한 것을 가려서 길한 걸 드러낸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한다, 뭐 이런 뜻도 담겨 있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이나 또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하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 제스처가, 모양이. 그리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 공경하며, 이 대목은 이제 우슬착지라고 표현하는 건데,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왼 무릎은 세워요. 여러분 이런 자세를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여기 한번 보여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합장하고, 이게 우슬착지, 합장 공경하며,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세가 스님들이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제일 먼저 배운 자세가 이 자세예요. 어른 스님 앞에 가고는 절대로 앉을 때도 그냥 앉으면 안 되고 이 자세로 앉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뭐 차를 내준다든지 과일을 내준다든지 음식을 내줄 때도 항상 이 자세로 내주고,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고 이렇게 하지, 그냥 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절을 할 때야 그렇게 하지만 뭔가 시중을 들 때는 이 옷을 착지를 하고 주로 한다. 그래서 부처님을 공경하는 이 자세라고 할 수 있죠. 부처님께 여쭈었다 수보리가, 희유합니다 세존이여. 이 희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드물고도 귀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법문을 해줄지 이미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게 그거죠. 부처님이 지금 앞에서 보여줬잖아요. 사유국 기수국 고덕원에 1250인과 함께 일렬로 서서 가사와 바루를
가사를 메고 바루를 들고 일렬로 안행을 하면서 저작거리에 나가서 바루를 탁발해 와가지고 그대로 또 일렬로 돌아와서 앉아서 바루 공양을 드시고 그리고 난 뒤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 정진을 했던 그 모습만으로도 이미 그 수보리는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희유하고 귀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펴 주시고 또 모든 보살을 잘 당부하십니다. 이건 이제 부촉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후대에게 무언가를 맡기는 것을 이제 당부한다, 부촉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존이여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낸 선남자 선녀인은 마땅히 어떻게 발심하고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여기서 이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말은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풀이하면 무상정등각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위가 없는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 이게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얻은 깨달음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뜻인 거죠. 무상정등각. 이게 그 위가 없는 최고의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이 마음을 낸 선남자 선녀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로서는 깨달음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낸 여러 보살들을 지칭한 말이기도 하고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그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초발심의 마음을 낸 모든 수행자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는 그 내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이런 초발심을 낸 모든 수행자가 바로 이 선남자 선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일으킨 모든 수행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는 결국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낸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내며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냐 이게 본질이에요. 이 질문이 금강경의 가장 큰 질문이죠. 이것에 의해서 이 금강경의 법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한문에는 응은하주 운하항복기심 이렇게 나와요. 응은하주는 뭐냐면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딱 끝나요. 그런데 지금 번역이 세 가지로 됐잖아요. 발심하며 수행하며 다스려야 합니까? 이건 범어 원전에는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머무르며가 이 구마라짐은 그거를 발심하며 수행하며를 그냥 머무르며로 줄여서 번역을 했다는 뜻이고 원래 의미로는 어떻게 발심하고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냐 이거를 발심하고 수행을 같은 의미로 묶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머무르는 걸로 이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발심은 마음을 낸다는 뜻이고 수행하며 어떻게 마음을 닦아가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제라 참으로 훌륭하구나. 수보리여 그대가 말한 것처럼 열애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펴주고 선호념하고 모든 보살에게 잘 당부하니 선부촉하니 그대는 이제 잘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낸 선남자 선녀인은 모든 수행자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내고 이와 같이 수행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와 같이는 결국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이 이와는 여시라는 뜻인데 이 금강경에는 여시로 시작돼요. 여시 아문으로 시작됐잖아요. 이 여시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는데
진리 그 자체란 뜻도 담겨져 있어요. 이 엿이라는 말에는, 이와 같이라는 말에는 진리와 같이 결국 발심하고 진리와 같이 수행하며 진리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잘 알겠습니다. 세존이여. 원컨대 기쁘게 듣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제 2장 선현기청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게 결국 이 금강경이 시작된 이유는 결국 수보리가 부처님께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어떻게 발심하고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냐고 묻자 이 부처님께서 이 마음을 낸 사람을 칭찬하고 그 마음을 낸 것이 참으로 훌륭하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내가 잘 알려줄 터이니 잘 들어라 하면서 얘기한 것이 내가 이와 같이 발심하고 이와 같이 수행하며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제 2장이죠.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 2장까지가 서론이고 제 3장 대승의 바른 가르침, 대승 정종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부터가 이제 본론에 해당돼요. 정종분이라고 하는 말이 본론이란 뜻이에요. 바른 그 근본 가르침, 바른 가르침 이런 뜻인 거죠. 부처님께서 대승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잖아요. 뭐 소승에 대한 말이긴 하지만 큰 수레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금강경은 어떤 한 사람의 깨달음을 위해서 설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보편적인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만 구제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많은 사람을 제도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대승이라고 하는 큰 수레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다 태울 수가 있는 그런 큰 수레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 하나만을 깨닫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뜻이다.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이르셨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당연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어떻게 다스려야 하냐면 존재하는 모든 중생의 무리인 모든 중생의 무리가 있어요. 그 중생의 무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첫째는 알로 태어나거나 알로 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슨 뭐 이렇게 닭이라든지 뭐 그렇지 조류라든지 또는 포유류 중에서도 알로 낳는 있죠. 악어도 있고 뭐 뱀도 있고 뭐 이런 종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알로 태어나는 생명들이고 또 태로 나는다. 태로 나는 건 포유류 그다음에 사람을 포함한 이런 포유류죠. 물론 포유류 중에도 다른 알로 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습기로 나는 건 뭐예요? 내나 모기나 뭐 파리나 뭐 이런 그 습을 통해서 일어나는 생명들 그런 곤충들이 이제 습기로 나는 거고 변화로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 화생이라고 표현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그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이제 지옥에 태어날 때 이 화생이라고 표현하고 또 천상에 태어났을 때 또 화생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해서 낮춘다 이런 뜻인 거죠. 왜냐하면 지옥은 지옥에 갈 때 여러분이 뭐 몸뚱아리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뭘로 가요? 여러분의 업으로 가겠죠. 그죠? 그럼 업이라는 건 특별한 어떤 형체가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에너지니까 보이는 건 아닌데 그런데 지옥에 가면 고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몸으로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한다 하면 이렇게 화생으로. 그래서 발설지옥에 가면 갑자기 혀가 만들어져야 돼. 에너지로만 존재하다가 지옥구 중생으로 태어났으니 발설지옥에 너 망어를 많이 지은 과보로 혀를 잡아 빼야 된다. 이러니 빨리 너 혀를 잡아내라. 그러면 이제 가서 혀를 잡아내려고 하면 이제 입을 벌리고 있겠죠. 그럼 나찰이 가서 혀를 잡아 뺀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쭉 잡아 빼. 그러면 고통스러울까 안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겠죠. 그러면 이제 막 비명을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잠시 이제 그 발설지옥의 이제 고통을 겪고 잠시 쉬는가 싶으면 또 이내 또 와가지고 다시 또 나와라. 그래서 또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또 경설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경설지옥은 이제 혀를 잡아 빼는 게 발설지옥인데 경설지옥은 박갈경자야. 혀를 잡아 빼고 밭을 가라. 쟁기로 막 그 혀를 지나가는 거예요. 혀가 막 잘라지겠죠. 그럼 이런 고통을 겪게 하는 거죠. 이게 말을 함부로 하면 이런 지옥에 떨어진다. 또 그리고 뭐 지옥의 종류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뭐 불에 떨어지는 지옥도 있지만 또 한빙 지옥이라고 해서 자기가 무슨 요새 막 만화에도 나오지만 얼음의 왕국 뭐 이런 것처럼 한빙 지옥에 가면 자기 몸이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이 얼어버려요. 그냥 막 그 상태로 모든 게 다 얼어 주변에. 그런 지옥도 있고 또 이제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들 막 자다가 어떤 분은 막 낭떠러지 떨어지는 꿈을 꾼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뭐 키가 큰다고 막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이 낭떠러지를 어떻게 떨어지냐면 자기가 저 끝도 알 수 없는 저 절벽을 혼자 막 내려가요. 자기 혼자 내려가고 있어. 근데 그 무서운데도 계속 내려가야 되는 과보야. 안 내려가면 안 돼. 안 내려가면 뒤에서 막 나찰이 이빨을 드러내고 막 있어. 이게 그런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옥이 아마 신들의 신들과 함께 어떤 영화에 막 나왔잖아요. 신과 함께. 그게 내나 이 지장경에 나오는 내용이 모티브가 돼가지고 그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이 지옥을 막 묘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옥들이 막 경전에는 막 등장한단 말이죠. 결국 이런 생명체를 이제 화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몸은 없지만 형상으로 드러나서 뭔가 나와야 되는 상황. 그게 화생이고, 그 다음에 생각이 없거나 생각이 있거나, 이것은 그 소위 말하면 색이 있거나 색이 없거나 먼저 해야 되네. 색이 있거나 색이 없거나는, 색이라는 건 여기서 어떤 모양과 형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양과 형체가 있거나 모양과 형체가 없는 것.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천상세계 천상세계를 주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나눠요. 욕계는 욕심으로 이루어진 세계, 뭔가를 내가 욕망이 있는 세계라고 하는 거고, 색계는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뜻이고, 무색계는 정신적인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 색이 있는 세계는 바로 욕계, 색계를 말하는 거고, 색이 없는, 물질과 형상이 없는 세계는 바로 무색계를 말하는 거다. 정신적인 세계. 또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없는 세계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인식작용이 있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인식작용이 있는 세계는 그 하늘 세계 가운데 무상천과 비상비비상처천을 제외한 모든 하늘을 바로 이 유상 중생이라고 표현하고, 무상중생은 인식작용이 없는, 생각이 없는 거니까 인식작용이 없는 중생을 말하는 것이고, 색계의 세 번째 하늘인 무상천을 말하는 중생이다. 무상천. 무상천이 생각이 없는 하늘이란 뜻이에요. 거기 가면은 중생들이 생각이 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생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나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세 개가 있어. 이거를 비유상, 비무상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 세 개가 바로 인식작용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그 중생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비상, 비비상처천이라는 하늘이에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세계가 비상, 비비상처천이라는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도 필요 없고 생각이 아닌 것도 필요 없으면 여기 가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세계가 또 있다. 이 중생들을 일명 구류중생이라고 해요. 구류중생. 9가지 세계에 속한 중생. 그럼 이 세계에 물론 뭐 어떤 데는 12류 중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구류 중생 안에 대부분이 포함이 돼요. 원래 우리는 주로 이 사생으로 얘기를 해요. 삶의 생명체를 보통 구분할 때 사생,
그럼 테란스파 해가지고 아까 말한 태로 나거나 뭐 알로 나거나 습기로 나거나 변화해서 태어나거나 하는 사생으로 우리의 삶을 표현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생명체까지 포함하자면 바로 이 구류중생으로 표현한다. 보이지 않는 생명체까지. 예를 들어 뭐 지옥이나 뭐 천상이나 이런 세계, 정신세계나 정신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나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얘기하면 이걸 구류중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 구류중생이라는 말은 모든 중생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모든 중생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면 모든 중생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려면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겠다고 마음을 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럼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열반에 들게 하겠다고 마음을 내면 그 열반이 뭐예요? 완전한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내가 육신의 찌꺼기를 다 버리고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완전한 열반이라고 해요. 열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거를 유여열반, 무여열반이라고 표현해요. 유여열반은 예를 들어서 살아생전에 열반을 얻은 상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상태를 유여열반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열반에 드신 걸 무여열반이라고 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열반이라고 표현하는 말이다. 왜 완전하냐? 육신의 찌꺼기까지 다 벗어 던지고 본래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걸 완전한 열반이라고 표현하는 거다. 그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마음을 누가? 이 수행자 안육다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은 그 마음을 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열반을 들게 하겠다고 모든 중생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고 마음을 내야 한다. 이렇게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끝없는 중생, 정말 이 구류 중생을 만약에 숫자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나겠죠. 셀 수도 없죠. 한량도 없어, 한계도 없어, 또 끝도 없겠죠. 이런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한다 하더라도 참으로 열반을 얻은 중생은 아무도 없느니라. 왜 아무도 없어요? 결국 모든 중생을 열반을 얻게 하겠다는 건 모든 사람이 세워야 된 방편이야. 모든 사람이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해. 그렇지만 그 본래는 중생이란 존재가 영원한 중생이 없잖아요.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이게 금강경에서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생이란 존재는 중생이 원래 중생이어서 중생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냥 중생이라고 이름할 뿐인 거예요. 왜?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할 뿐인 거지. 부처가 된다면 당연히 중생도 부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생에서 부처로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열반을 얻은 중생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하지 않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본적으로는. 그죠?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열반을 얻게 한다. 말이 가능한 얘기인데 본질로 들어가면 실제로 열반이 있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아니잖아요. 중생이 실제로 여러분 영원하게 중생이 존재해요? 아니잖아요. 중생은 그 화엄경에서 하는 말로 하면 중생은 부처와 마음이 이 세 가지가 차별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생과 부처의 경계가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 다르지 않아요? 서로 불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그 말은 곧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영원한 중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중생이 아니고 열반은 열반이 아니다 이 말이 가능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열반이라고 이름할 뿐이고 중생이라고 이름할 뿐인 것이지 실제로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에 걸린다? 상에 걸리고 만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 알 듯 말 듯, 이해할 듯 말 듯 한 이유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금강경을 이해할 때는 뭐를 잘 이해해야 되냐면 현상과 본질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현상은 뭐냐면 내 무심이라는 이름의 껍데기, 이게 현상이에요.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나, 이게 현상이에요. 그죠? 저 스님이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하는 그게 현상이에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뭔가 표현되지 않는 나의 본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나를 움직이는 놈이 있어.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 본질은 드러나지 않아. 그죠? 내가 행위를 할 때 그냥 모양새로 드러날 뿐이지, 현상적으로 보여질 뿐이지 실제 본질은 드러나지 않아. 그렇지만 나의 주인공은 그 본질이야. 이해가 되죠? 이 경계가 항상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열반에 들게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렇지만 본질로 들어오면 열반을 얻은 중생은 실제로 없어. 왜? 열반이란 말 자체가 이미 실상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현상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는 없는 말이야. 다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할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텅 비어 있는 거야. 본질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 자꾸 중생들한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이해를 못하니, 그래서 현상적으로 방편으로 자, 중생은 모든 중생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해야 돼. 그게 너의 지상 목표야.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완전한 열반이란 없어. 완전한 중생도 아무리 열반을 얻은 중생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금강경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이 두 가지적 시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일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사상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금강경에서는 이 사상타파가 핵심이에요. 응? 사상타파를 하면 집착이 여여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반야바라밀다를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상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상은 뭐냐? 첫 번째 아상은, 이걸 이제 범어로는 아트만 쌈자냐 이렇게 표현해요. 아트만 쌈자냐. 이 말은 나에 대한 관념, 생각이란 뜻이에요. 나에 대한 관념, 생각. 아상이라는 게 나에 대한 관념, 생각.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 관념. 인상은 푸드갈라 쌈자냐라고 표현하는 걸로 사람에 대한 관념, 생각이에요. 사람에 대한 관념, 생각. 또 중생상은 사뜨바 쌈자냐 이래가지고 유종 중생에 대한 관념이나 생각. 수자상은 지바 쌈자냐 이래서 수명이나 목숨에 대한 관념이나 생각.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란 뜻이에요. 그럼 나에 대한 관념, 생각은 어떤 거예요? 내가 나라고 일으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 누구야? 나 누군데? 하는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게 나에 대한 관념이에요. 그죠? 나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게 뭐라? 이게 아상이란 뜻이죠. 왜? 나는 실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나의 현상은 있지만 이 현상이 영원불멸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이 어폐가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물론 지금 나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영원불멸한 존재를 표현하는 건 아니다. 본질적인 나가 아니라 현상적인 나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 나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진짜 나냐 이 말인 거예요. 어떤 게 진짜 나예요? 여러분들이 나라고 가리킨 나가 진짜 나예요? 아니면 모든 마음을 일으키는 그 경계가 나예요? 육신이 나예요? 마음이 나예요? 마음이 나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여기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경전에도 이렇게 나와요. 색수상행식, 이걸 오온이라고 해요. 5가지 덩어리란 뜻인데 색은 물질이란 뜻이고, 물질은 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 그다음에 수는
받을 숫자로 뭔가 받아들이는 인식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아, 저 사물은 무슨 색깔을 가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을 수라고 하고, 상은 그것을 떠올리는 걸 상이라고 해요. 그걸 표상작용이라고 해요. 떠올려서 그것을 작용을 일으키는 게 행위예요. 그래서 식으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뭐냐?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저 보이는 대상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 내가 눈으로 보고 들어오는 것이 수고, 그걸 떠올려 상, 그리고 과거의 인연을 가져와 행, 그리고 식, 마지막 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우리는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과정이 이 육체적인 과정과 정신적인 과정이 합쳐져서 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중에 색이 나인가, 아니면 수가 나인가, 상이 나인가, 행이 나인가, 식이 나인가 라고 경전에는 수없이 물어요. 마찬가지로 이걸 제가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자동차는 어떤 게 자동차예요? 모든 차체와 바퀴와 창문과 그다음에 엔진과 모든 것이 갖춰져서 내가 이걸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게 자동차예요. 그죠? 만약에 움직일 수 없다면 그건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동차 중에 어떤 게 자동차냐 물은데, 엔진이 자동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바퀴가 자동차입니다. 어떤 사람은 차체가 자동차입니다. 어떤 사람은 창문이 자동차입니다. 어떤 사람은 핸들이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아상이라는 경계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차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걸 통쳐서 얘기해야 자동차가 되듯이, 나라고 하는 존재도 이 색수상 행식을 다 통쳐서 얘기해야 나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렇지만 그 나도 실제 하는 나가 아니라 잠시 모여있는 인연에 의한 나다 이 말이죠. 그럴 때만 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경전에는 늘 무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아, 나라고 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무아라고 하는 말이 결국 이 금강경에 흐르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사상이 하나예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무아, 그 다음에 무주, 또 무상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무아라는 개념을 설명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 또 인상이라고 하는 것, 수자상, 중생상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 인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 대한 관념이란 거예요. 상대에 대한 관념, 생각 이런 뜻이겠죠. 또 중생상은 모든 중생에 대한 관념, 생각이에요. 이 중생은 하찮은 생명이든 뭐 고등의 생명이든 다 포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목숨에 관한 것, 지바 이 삼자냐는 내 수명이나 목숨에 관한 모든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네 가지만 얘기하고 있지만, 원래 범옥의 경전에는 다른 상도 많이 나와요. 이거 말고도. 그러면 이 상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구마라집은 이걸 서로 상자로 번역을 했고요. 현장 스님은 생각상자로 번역을 했어요. 어떤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생각이란 말로 표현할 때는 그 생각상자가 맞는데, 이 생각만으로만 딱 국한하기에는 뭔가 이게 고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상상자, 서로 상자하는 그 상자를 이 구마라집은 썼는데, 이 말은 뭔가 지칭하는 대상에 대해서 고스란히 뭔가를 지시하고 있는 어떤 개념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뭔가 상이라고 할 때는 뭔가 그냥 우리가 생각만 가지면 단순하게 그 생각만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상으로 얘기하면은 뭔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뭔가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이 상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따져보면
결과적으로는 나에 대한 상이 가장 핵심이에요. 내 상이 떨어지면 나머지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사실은 어찌 보면 뭐 갈고 닦고 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고, 정작 내 상만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것만을 내가 닦아나가면 결국 이 금강경의 핵심을 터득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경계는 다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절에 와가지고 야, 이렇게 해야 돼. 왜 너는 이렇게 하니? 절에는 이런 법이야. 막 보살님도 주장해.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 절에서 하고 있던 방식을 갖다 막 도용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절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저 절에는 저렇게 하는 게 맞아. 그걸 다 가져와서 여기다 대고 막 얘기하면 어떤 게 맞아?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유정법인 거야. 어떤 정해진 법도 없어. 그 절이 관례로 내려오면서 끊임없이 형성되어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절에는 맞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 절에는 안 맞는 것일 수 있죠. 당연히. 우리는 또 새로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서 한단 말이에요. 어떤 원칙을 정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른 시선으로 보면 틀린 게 될 수 있죠. 그죠? 불편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보살님은 막 주장을 해. 스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그냥 놔두라고 하죠. 놔두세요. 그냥. 여기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 말죠. 처음에 뭐 제사 지낸다니까 제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합니다. 막 보살님 저한테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또 내가 김치를 담근다 하니까 또 스님 김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막 또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치 담그는 방법은 우리나라에 5,200만 가지가 있다. 어느 게 옳으냐? 그 중에. 그죠? 여러분 집집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주장하면 어떻게 그거를 다 맞추냐 이 말이죠. 그게 다 상이라는 거야. 상. 뭔가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일으켜지는 건 다 상이야. 그래서 항상 뭔가 주장을 할 때는 아 하고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이야. 아 이게 내가 상을 부리고 있구나.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경계예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뭔가 본질적인 걸 흐리게 만든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이 금강경의 핵심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상이 떨어져 나가야, 야, 이 세상에 정해진 법 없어. 설사 헌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공부를 해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정해진 법이 없어요. 이 또 특히나 마음 공부는 설사 정해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깨버려야 돼. 그게 마음 공부의 핵심이에요. 왜? 마음 공부는 늘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지 죽어있는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부처님 말씀도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도 버려. 그것도 상이야. 이게 7분행가 가면 나온단 말이에요. 법의 상에 대해서 나온다. 법의 상.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상이 있다. 그거는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배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네가 법을 얻었다 하면, 진리를 얻었다 하면 그 가르침을 고맙다고 지고 가야 될 거냐 이 말인 거예요. 그때는 내려놔야 한다. 그게 여별루자, 뗏목의 비유다 이 말이에요. 그게 7분행가 나와요. 어찌 됐든 결국 이 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경계 가운데 늘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선입견들, 내가 배워왔던 선험적인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느냐?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건 전부 다 상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한테도 야 이게 옳아 라고 만약에 하고 있다면 다시 돌이켜 생각해 봐야 돼. 아 내가 또 상을 부리고 있구나 생각해 봐야 돼. 왜냐하면 이미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의 것을 주장하고 있고 자식은 이미 성장해서 현대의 문화를 배웠고 그죠? 21세기의 어떤 문화를 배웠는데 나는 20년 전의 거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 20년을 지난 그 자식은 엄마 너무 올드하지 않아? 요새 세상이 바뀌었어?
이렇게 이걸 이런 상황이 아니야. 이미 잘못됐어라고 만약에 한다면 빨리 알아차려야죠. 아, 내가 벌써 이 구닥다리 생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구나. 그럼 빨리 바꿔야죠. 왜냐하면 요새 뭐 인터넷만 봐도 유튜브만 봐도 엄청난 자료가 있잖아요. 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음식을 하시지만 유튜브 보면 기묘한 음식을 만드는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만들 수가 있어. 파마늘 안 넣고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뭐 파마늘 넣고 만드는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해야 그 맛있고 하는지를 아주 잘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내 방식은 내가 오라라고 옛날 20년, 30년 걸 가지고 주장한다면 이게 바로 상이라는 거죠. 이런 경계들이 우리가 은연중에 내가 선험된 지식이나 경험한 것들이 내 안에 축적돼 있어서 이것이 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상이라는 건 내가 고정적으로 가지고 왔던 습관이나 루틴에 의해서 뭔가 형성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우리의 아레아식 안에 고스란히 이게 저장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계기만 딱 만나면 그대로 떠올라. 나는 잊어버렸어도 20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걸 만나게 되면. 그래서 자동으로 그걸 계승하게 되는데 이런 인식들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다. 그래서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경계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된 모든 생각들을 포함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떨쳐버린다는 건 그것을 지워내지 않고는 쉽지 않다 이 말인 거예요. 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방식이 뭐냐?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은 결국 사경하고 강경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의식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이 선험된 지식이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는 것이다. 그게 사라져야 뭘 물어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과거의 지식이 나오는 게 아니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바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험에 의해서 또는 선험된 지식에 의해서 또 이런 고정관념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관에 의해서 바로 등장하는 게 진리의 모습이다. 그걸 위해서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보살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천연기청분과 대승정종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금강경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열반에 얻게 하지만 열반을 얻은 중생은 어떤 중생도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열반을 얻은 중생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인 거고,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그건 절대 보살이 될 수가 없다. 그 보살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미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보살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현재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걸 뭐 책으로만 읽고 경전으로만 쓰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이 상이라는 게 뭐냐. 내가 늘 그걸 궁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 스스로의 모습에서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상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려야 이 상을 제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차리지 못하면 옆에서 백날 얘기해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금강경은 이런 상태를 알아차려야 결국 수행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금강경은 아까 첫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수행을 위한 경전이잖아요.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경전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언어적 이해나 부처님 말씀으로서만 이해할 게 아니라 내가 수행을 실제로 현장 속에서 놓여져 있을 때 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우리에게 알아차려져야 될 그런 대상들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이해하는 계기로서 이 본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4장, 5장을 해보겠습니다.